약속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제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이제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은혜가 너무 은혜가 됩니다.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그 부스러기의 영광을 떨어뜨리셨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영혼이 이렇게 만족스럽고 감사하며 또 찬양을 올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헤세드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내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내일부터 수요일까지인데 여름철이 되면은 이제는 개교회에서 뭐 성경학교나 이런 것보다는 이 청소년들의 연합 캠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연합 캠프를 하는 그 어떤 기업처럼 크게 하는 데도 많고요. 얼마든지 선택은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저희가 그동안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 많은 그 청소년들 관심자들을 부르려다 보니까 아이들 재밌게 하고 또 뭐 프로그램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뭐 또 유명한 사람 부르고 이렇게 해서 본질이 흐려지는 그런 웅장한 그러한 잔치가 파티 같은 그러한 수련회가 많아요. 재밌게 깔깔대고 막 시원하게 그렇게는 갔다 오는데 갔다 와서 남는 것이 별로이 없는 근데 또 가고 싶은 그러한 묘한 이 마약 같은 그러한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우리가 한 달여간 이렇게 함께 이 청소년 캠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헤세드라고 하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헤세드라고 하는 이 선물 같은 영혼들을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순수한 그러한 드림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한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캠프가 대규모 캠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 다음 세대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신실한 젊은 목회자들과 젊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캠프가 또한 준비가 되어서 올해는 우리 주일학교에서 그래도 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어서 이번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 참 감격스럽습니다. 그 이전부터 알았지만은 보낼 만한 그 인원도 없었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레교회에 이렇게 정말 그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기 위한 풀뿌리 같은 신선한 새싹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새벽마다 놓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이제 내일 출정식을 가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아이들이 가는지 한번 얼굴 보고 기억하면서 이 3일 동안 집중하여 기도하기 원하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앞으로 좀 모시고 함께 기도로 이렇게 파송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참석하는 친구들은 중학생 사춘기인데요. 아름다운 거룩한 사춘기를 보내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오예은 학생, 그 다음에 우리 김지은 집사님의 자녀들인데요. 이 가윤, 이 연서 이렇게 두 딸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은 집사님이 그 부모로 가는 것이 아니라 헬퍼로 도움에 또 헬퍼로 해서 같이 참석하게 되고 또 우리 청년 가운데 이지은 우리 청년이 함께 동참하게 되고요. 리더로서는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이 함께 이렇게 같이 가는데 이성은 전도사님이 사실은 오랫동안 섬겨온 그러한 단체고 저희가 이성은 전도사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곳을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파송하도록 합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네. 네, 우리 오예은 우리 딸내미는 애지간해서는 앞에 안 섭니다. 네. 사춘기인데 거룩한 사춘기의 시작을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참으로 빛나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다음 세대 일회교회의 뿌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김지은 집사님 이쪽부터 이성은, 오예은, 그 다음에 가윤,
연서 가윤 연서 자리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우리 이지은 성도, 네, 그리고 이 두 귀한 딸의 어머니인, 네, 방송실에서 뛰쳐나왔는데요. 네, 예, 양쪽, 그래서 네, 좌지은, 우지은 이렇게 서면 되겠어요. 네, 김지은, 이지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얼굴 보니까 알겠죠? 아, 너구나, 너구나. 우리 이 시간에 제가 다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든, 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합심하여서 이번 수련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거든, 우리의 가정의 혈통적 자녀들도 이러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때를 당겨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파송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곳에 정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며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찬양을 부르기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에 쉬지 아니하는 이레교회에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신앙의 몸으로 신앙의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찬양대와 성가대가 그것을 찬양하며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를 인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하신 헤세드 청년 캠프를, 하나님 청소년 캠프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레교회의 아버지 아니면 내일의 신앙의 주인공들, 신앙의 뿌리들, 아버지 아니면 이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 평생 떠나지 아니하는 생명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저 그런 삶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며 빛나는 존재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인생에 살다가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뛰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리셋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이레교회에 생명뿌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 박히게 하시고 기도로 인하여서 그 길을 걷는 믿음의 삶 가운데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이번에 헤세드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시고 귀한 섬기는 종들을 모아주시고 저들이 혼신을 다하여서 준비케 하시며 부르신 주님의 자녀들이 이번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재밌을지 아니면 배가 고플지 수영은 할지 노래는 부를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시오니 이번에 참여하는 우리의 자녀들과 섬기는 교사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놀라운 은혜의 현장에 노출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받게 하시고 돌아와서 아버지, 우리가 어른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공동체, 거기에다가 우리 자녀들이 함께 자라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켜 주시옵시고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맛보고 찬송하며 벌쩍벌쩍 뛰며 돌아오는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끌어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이성은 전도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자신의 생명을 지키듯 지키며 생명을 살리듯 살리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듯 이 귀한 자녀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레교회의 다음 세대가 더욱더 뜨거워지며 더욱더 찬란해지며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넘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생명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어올 때는 쑥스러워서 곁으로 들어왔는데 나아갈 때는 우리 김지은 집사님으로부터 중앙으로 가슴 펴고 떳떳하게 일렬로 이렇게 서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한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마음껏 은혜 받고 오세요. 출발. 네, 출발.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네, 이런 주일이 계속되고 이런 날들이 계속되고 이런 일회교회가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요. 네, 이제 7월이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통 때는 기대가 많이 됐는데 이 마지막 주일 설교는 좀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벌써 마지막 주일 설교야. 7월은 그냥 더위야 빨리 가라 해서 빨리 지나갈 정도의 그러한 계절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소망을 갖는 7월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월 첫 주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상반기 지난 세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셈하면서 우리가 셈할 수 없는 은혜죠. 그것을 인하여서 감사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순종의 자취는 부족하였고 부끄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신 지난 6개월 우리의 지난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가 식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이제는 깨달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그러한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작정하면서 우리의 자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 자리에 우리 뿌리를 내리겠다고 오늘 찬양 성가대에서도 귀한 찬양을 해주셨고 우리 찬양대에서도 귀한 간증 같은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이 신앙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우리 생명강가에 뿌리 내린 나무처럼 거친 세월 지나갈지라도 마른 계절을 보낼지라도 우리의 뿌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면서 소망으로 이 7월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는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에 그 열매를 우리가 꿈꾸는 것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지난주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실 것을 소망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앞에 작은 모습이지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얼마나 참 아름답고 향기 나는 귀한 아이들입니까? 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이번 수련회에 참여케 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일회교회 미래를 붙들어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7월은 한 달의 예배가 아니라 이 하반기 2026년 하반기 6개월을 책임질 이 신앙의 방향성을 우리가 잡기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을 했고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소망을 제대로 소망의 방향성을 잡으셨나요? 믿음의 방향성은 바라보고 계시나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이 말씀을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흔적을 너무나 잘 알아서 또 그 얘기구나 또 그 말씀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지나갈까 봐 사실은 많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 말고 감추어진 뭔가 좀 이제까지 깨닫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준비했는데 많은 이건 자료들을 보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마지막 최종적으로 떠오르는 최종적으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결국은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이 말씀에 대한 부담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또 똑같은 얘기 또 하라고요? 이런 마음이 생겼을 때에 내가 이럴 정도인데 내가 이것이 익숙한 말씀이고 이 설교를 또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만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식상할까? 그 설교구나. 벌써 서론, 본론, 결론이 다 내려졌을 텐데 여기에 이 말씀을 또 나누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날이잖아요. 7월의 마지막 주일이란 말이죠. 게다가 어제 주보를 준비하면서 정말
좀 뭐라고 할까요? 기대가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그러한 광고를 올리게 되는데, 8월은 이 혹서기에 이 만남의 자리가 쉽지 않고 해서 구역을 이 8월 한 달 동안, 가장 더운 한 달 동안은 방학을 합니다라는 이 방학이라는 글자를 주보에다가 이 타이핑을 하는데 마음이 굉장히 좀 괴롭더라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미 당회에서 결정이 나고 했기 때문에 또 성도들의 또 삶도 돌아보면서 그 성도들의 신음도 들어가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을 하고, 원래는 아마 7, 8월 뭐 2달 이렇게 하던 것을 그나마 줄여서 8월에 이제 방학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신앙생활에 방학이 어디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밀어붙여도 돼요. 어쨌든 결정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면 그 기록을 남기면서도 우리가 이 늘상 해오던 일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습관처럼 보내는 그러한 예배, 다 아는 말씀, 그 다 아는 말씀을 또 받는 그러한 익숙한 예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기대하시며 나머지 이 6개월, 나머지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을 정해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경험에는 맞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그러한 그 순수한 그 고백이 얼마나 또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익숙한 말씀, 식상한 말씀일지라도, 식상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베드로 사도의 그 순수했던 그 마음을 우리 좀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우리 한번 순종하며 이 하반기를 시작해 봅시다. 우리의 그 소망을 담은 마지막 주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7월에 새로운 소망을 가지면서 지난 우리의 부족했던 6개월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말씀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나아가겠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말씀의 길, 그 목적한 바 하나님의 자리에 다 같이 이르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이루어져서 이제는 자나깨나 앉으라서나 할렐루야로 찬송하는 일만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아요. 실패하고 응답이 없는 기도를 우리는 또 되풀이하는 것 같고, 빈손 같은 이 공허한 손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나 홀로 걷는다, 고독한 그러한 자리에 던져진 것처럼 믿음 없는 그러한 발자취를 걸어가는 그러한 경우도 우리들에게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예배가 감사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이 아버지라 부르는 이 영광의 자리에 있는 성도의 자리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자리인지 모릅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아니 내가 완전하지 않아서 더욱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충성을 다하지 못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공한 어부는 아니에요. 베드로는 실패한 어부입니다. 그의 배는 텅 비었습니다. 그의 그물은 텅 비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걸을 수 있는 순간부터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뛰며 걸으며 그 물에 뛰어들며 살았던 그러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한숨이 되어서 땅이 꺼지도록 내쉽니다. 아이고, 오늘은 무엇을 먹이나,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염려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실패한 텅 빈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공한 사람들이 우글우글 하면서 야, 저 사람 항상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이야 하고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텅 빈 배에서 한숨을 쉬면서 낙심에 젖어서 그물을 씻는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다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전성기가 있었지만 그 전성기는 어쩜 그렇게 순식간에 바람처럼 지나가는지,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전성기가 어느새 내리막길이 되고, 내리막길도 얼마나 거칠고 가파르게 내려가는지 순식간에 과거를 생각지도 못할 만큼 우리는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거울을 보면 실패한 사람의 모습이 시꺼멓게 떠오릅니다. 거울을 보면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욕심에 공허한 눈으로 무언가 급하게 찾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인생으로 치자면 더 이상 빛나는 존재는 아닐 수 있습니다. 듬직하고 넉넉했던 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남은 것이 별로이 없는, 연명하는 삶 같은 우리의 하루하루를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시듯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텅 빈 그물을 어떻게 채울까? 이 배에 물고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능력자를 찾아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빈자리, 여전히 공허한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요. 실패를 부끄럽게 내려놓고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수고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무슨 일을 했다, 시간을 보냈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기진하여서 탈진할 만큼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았다는 의미예요. 다 쏟았으면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베드로인데, 지기 싫은 베드로인데, 밤새 그 깜깜한 바다에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많은 배들 중에서 내가 질 수 없는 그런 열정의 사나이인데 오히려 자신의 배가 텅 비어 돌아왔으니 오죽 맥 빠지겠습니까? 이를 악물고 애를 썼겠죠. 그런데 밤을 새웠는데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의 물 흐름까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디가 깊고 어디가 얕으며 이 시간 되면은 물고기 떼들이 어디를 향하여서 물길을 따라서 어디로 거슬러 올라갈 것이고 하는 것들을 바삭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경험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에요. 걸음마서부터 갈릴리 바다에 발적시던 그러한 사람들 어부라고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고 모든 마음을 다 쏟았지만 얻은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보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마치 우리의 빈손이 부끄러워서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염려가 되어서 우리 스스로 숨어들고 우리 스스로 주눅들고 우리 스스로 주저앉지 않습니까? 사람을 상대하면 맞아요. 그 길이 맞습니다. 어떤 때는 존경함을 받지만 어떤 때는 기억조차 나지 않은 그런 존재로 시들어가는 것이 인생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텅 빈 배로 밤새 씨름하며 돌아온 그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여전히 할 일을 주시죠. 얘야 네 배를 좀 쓸 수 있을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실패는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대부분의 실패의 자리는 망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5세 된 할아버지 아브람을 만났을 때에 그는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아버지 쫓아서 쫄래쫄래 갔던 이 하란 땅에, 그것도 우상이 득식을 한 그곳에서 그냥 살 만큼 살아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민족은커녕 아브라함에게 씨를 주시며 그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나라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까? 우리를 인도하던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으니 길을 잃어버린 나침판을 빼앗겨버린 나그네와 같은 그러한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우여곡절, 계곡과 산등성이를 오르락내리락 하듯 파도를 타듯 한 이 모세가 결국 그의 80세의 생활은 광야에서 40년 보낸 탈대로 타고 쭈그러질 대로 쭈그러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동물들과 지내는 시간이 그나마 유일한 낙이 되어지는 그러한 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아래 집에 들어가서 그늘에 천막 안에 들어가면은 그래도 시원할 텐데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집이에요. 물에 기름 떠 있는 듯 홀로 나그네 된 삶을 살아가는 40년을 살아간 이 모세에게 찾아온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아무것도 없는 피폐한 삶에 쭈그러진 모세를 세워서 민족의 지도자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맹하기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래서 아마 교회마다 청년부들은 기드온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요. 기드온의 300용사. 사실 기드온은 용사라고 하는 이름을 받기에는 좀 연약한 부분이 많습니다. 자기가 수고해서 거둔 그러한 곡식인데도 그 추수밭에서 추수하지 못하고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머리 쪼아리면서 누가 쳐다볼까봐, 누가 먼 발치에서 볼까봐 숨어서 자기의 추수한 그 밀을 타작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찾아온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용사야, 용사야. 그때로부터 우리는 기드온을 용사로 알아요. 세상은 아무도 용사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비겁한 존재, 부끄러운 존재. 마지막 바라보는 결론의 그러한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자리입니다. 부끄러운 자리고 그곳을 지나가기도 싫은 그러한 처형의 끔찍한 자리였죠. 그런데 그 자리를 찾으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왜? 우리가 가야 될 자리이니까.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 십자가에 올라가서 찢겨지고 쏟아지는 피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품을 수가 없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그곳에 올리시고 물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십자가가 끔찍한 저주의 자리라고요? 아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문입니다. 기드온이 비겁한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터는 비겁하고 부끄러운 수줍은 그러한 존재라고요? 아니요. 기드온의 300용사가 이방을 짓밟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빛내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타국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야말로 나그네로의 죽음, 그 죽음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요? 아니요. 그에게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있고 그 이삭을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라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때에 그곳은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빈 그물, 그 빈 그물은 예수의 능력을 담기 위하여서 씻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일회교회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섬세하고 너무나 다양해서 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치자면은 이 예배당의 구석구석, 아니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저 구석까지라도, 습기 찬 저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발자취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은 2부 예배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은 이런 안정된 예배지만, 그런 모든 자리를 내려놓고 섬김을 위하여서 오늘 모처럼 쉬는 날도 일찍 일어나 달려나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이것을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땀방울은 하나님 앞에 떨어지는 보석 덩어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증의 자리들은 차고 넘칩니다. 우리의 욕심이 여전히 배고파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이 현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회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주님께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우리가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장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흔히 하는 말로 이 베드로는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소문이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너의 아비도 알고 그 아비의 일도 알거늘 네가 어찌 메시아라고 하느냐, 고향 사람들도 하대하던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목수의 아들이 어부에게 지금 그물을 다시 던지라 하니 이것은 콧방귀 있길 그러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의지한다라는 말은 디뎌선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강대상을 의지하여 지금 서 있습니다. 이 강대상이 없으면 저는 여기에 설 수가 없어요. 그냥 밑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의지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위에 서 있고 말씀 때문에 삽니다. 말씀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꼬꾸라집니다. 말씀 없으면 나는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버티려고 해도 버틸 수 있을 만큼 내가 강한 존재는 아니에요. 찬바람만 불어도 흔들리는 마음이 내 마음이거늘 어디에 나를 의지하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않았던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잡는 거지, 이 해가 뜬 다음에 낮에 고기를 잡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물론 작은 이 잔치들은 물가에 어느 곳이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큰 어부들이 잡고 싶어하는 큰 물고기들은 온도에 예민해서 이 물 온도가 올라가는 이 낮에는 저 깊은 데로 다 숨어 내려가고 자기들의 온도를 유지하느라고 낮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해가 치면은 선선해지면은 물 기운이 좀 떨어지면은 그때 이제 좀 높은 곳에 와서, 그래서 낚시로 고기를 잡지 않고 그물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낚시야 줄에 따라서 깊이 내려갈 수 있으나 그래봐야 한 마리 두 마리 잡겠죠. 그런데 떠오르는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그물이 제격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밤새 잡았는데도 못 잡은 그 고기, 아마 그들은 지금 저 바다 깊은 곳에 내려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시 하면은 그 꼭대기에 있는 물 위에 있는 잔챙이나 잡을 것이고, 그것들은 그물 사이에 다 빠져나갈 것이고, 값도 되지 않는 것, 그것을 잡아서 뭐 한답니까가 아니라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 경험, 수십 년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그 경험과 내 바닷가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내 지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요. 구글이나 이런 그 뉴스거리가 좀 궁금하고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좀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내가 며칠 전에 아니면 어제, 그저께, 열심히 뭔가를 좀 사보려고 찾아보았던 그러한 물건들이 불쑥불쑥 올라와요. 팝업 떠오른단 말이죠. 그래서 얼마가 내렸대요. 내가 그때 봤던 가격을 살라고 내가 뭐 한 것도 아닌데 그걸 내가 좀 보고 이거 기능이 괜찮은 건가 막 이렇게 좀 봤을 거 아니에요. 튼튼한가 어쩐가. 근데 그게 값을 내렸다고 그러면서 반짝 이렇게 떠올라요. 그거 물론 뭐 신기할까요?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무서워. 나는 잊어버렸거든요. 그걸 그냥 없으면 말지 뭐 하고 잊어버렸는데 나는 잊었는데 내 모든 정보를 가지고 또 그 뉴스를 보니까는 그 사이에다 그걸 딱 끼워서 띄워놓은 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누린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어쩌면 이용되는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중심을 잡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 세계, 신앙 세계, 우리 이 교회 안에까지 이것들이 쳐들어와요.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계산합니다. 이게 다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냐? 지금 해야 되는 것이냐? 꼭 지금 해야 되느냐? 이것이 자꾸 이렇게 돌아가요.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보다는 그게 좋을 것 같고 그것보다는 저게 좋을 것 같고 하면서 우리의 편리를 찾아서 그렇게 우리는 자료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할 텐데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 말씀이면 삽니다 이 단어를 참 자주 쓰게 되는데요. 자주 떠올라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 때문에 사는 거란 말이죠. 노아는 그 홍수를 그 평생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도 어마어마한 이 방주를 짓습니다. 왜? 말씀하셨으니까. 지어라. 말씀하시니까 짓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살잖아요. 살았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세계를 시작하는 그런 첫 과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75세쯤 되면은 그때는 더 살았다 어쨌다 하더라도 어쨌든지 간에 정착하고 싶은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가는 거예요. 그것도 약도를 그려준다든지 아마 지명이라도 줬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기 땅 한 평도 없이 나그네로 살아가던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시간은 고기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헛수고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하여서 다시 나아갑니다. 우리의 하반기 우리 교회의 모든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순서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울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뭘 하고 싶은가가 아니라 우리 일회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이면은 살겠나이다. 그 말씀이 나와 배치된다면은 나를 내려놓고 말씀 따라 가겠습니다. 이러한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이 7월이 가기 전에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채우시며 고기로 가득 채워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도와주러 온 다른 배까지 잠길 정도로 그렇게 물고기를 채워주셨어요. 잡히는 시간이 아닌데. 예수님의 기적은 여러분 주의하세요. 예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의 기적은, 말씀과 순종의 기적은
베드로의 배를 채워줌이 아니에요. 배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그 배를 물고기로 넘치게 하기 위하여서 이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배를 채우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그 손질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제 다 모여 손질합시다. 그러지 않았어요. 당장 대박이 났는데 말이죠. 배에 물고기가 꽉 찼는데 말이죠. 이 대박을 누리기 위해서, 이 대박을 조정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부르러,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 대박의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인 것을 아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그 자리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맞아. 그런데 이제는 네가 먹고 살기 위한 어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을 잡으리라. 사람을 잡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빈 배를 가지고 그물을 씻으며 한숨 쉬면서 이제는 끝났어, 다 됐는데 하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내려지는 그 자리, 우리의 기대는 내일 잘해보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한마디 말씀이에요. 한마디 말씀. 일어나라. 다시 나아가 그물을 내려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나머지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또라도 당첨돼서 대박 나나요? 아니, 우리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는 내 한 사람의 목숨에 연명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낚는 그러한 이 시대의 복음의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그물이 비어 있습니다. 그토록 애쓰며 수고하며 보약을 먹어가며 정신을 챙겨가며 붙들려고 애를 썼던 우리의 건강의 그물이 점점 비어져 갑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죽을 것 같이 싸워서 쌓아놓았던 우리의 물질의 창고가 점점 빈 그물이 됩니다. 사랑, 정성, 애정 모든 것을 다 채워서 가꾸기를 원했던 아름다운 우리의 가정이 이곳저곳 구멍이 나서 텅텅 비어져 갑니다.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길을 바라보며 기도의 힘으로 제대로 신앙생활 한번 해보겠다고 찾아 올라와도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고 내 판단으로 쓰러지는 그러한 빈자리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준비할까요?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나머지 삶이 아버지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쓰임받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